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찾을 때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기록된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 찾는 연습도 하시고,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5쪽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 말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 말씀 앞에 서라. 저 길에 컴마가 있는데 좀 길어서 컴마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 말씀 앞에 서라. 답이 다 나왔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벌써 답이 나왔는데, 가까이 하는데 멀어지는 당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멀어진 당신이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늘 보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고 싶은데 늘 멀어지기 원하는 것이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성경도 배우고 싶고 또 성경이 또 내 삶에 경험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성경을 좀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막 600구절 막 국동방송 들으면 막 1000구절도 막 외워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것,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래서 해년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올해는 2025년도도 그러셨죠. 2025년 내가 기어코 내가 성경 한 번은 내가 읽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했는데 창세기 펴고 이제 읽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또 출애굽기 펴니까 그래도 좀 읽을만하고 내용이 스펙타클하고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요동하는 것 같고, 우와. 그러다 또 레이기 가니까 좀 딱딱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다가 성경을 덮을 때가 저도 예전에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다가 덮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2026년 안에도 어느덧 23일이 4일이 진짜 4일이에요? 24일이 됐어요? 25일이네요. 25일이 됐는데 1월 1일 날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도 각오했어요. 나는 성경 1독 이상 하리라. 각오했어요. 각오했어요. 혹시 1월 1일 날 성경 1독 내가 하겠다 각오하신 분 발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계시네요.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 진짜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덮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2026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때 아이고 내가 성경 한번 읽을 텐데 아이고 내년에 해야지. 또 27년으로 넘기시렵니까? 아니시죠? 우리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의 호흡을 몰라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아십니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다 아시죠? 다 잘 아시게 6분 이렇게. 누가 제일 잘할까요? 6분 중에. 심폐소생술은 쓰러져서 거의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순간을 통해서 살리는 일이 심폐소생술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죽었다가도 깨어납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도 그 순간에 깨어나는, 그래서 인사체험 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다. 움직이나요? 이 성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잡지 않으면 이건 들려지지 않고, 내가 펴지 않으면 이것은 스스로 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어. 이 성경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같아요. 성경.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길이 바로 심폐소생술인 것처럼,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요, 기록된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모세가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2000년 전에 기록하고 3000년 전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왜 살아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아직 경험이 안 되시죠.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들려질 때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 잘 안 느껴지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원천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성장합니다. 말씀은요, 반응합니다.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주고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그 말씀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싹이 납니다. 줄기가 돋고요,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온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아, 말씀하시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없던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에 노란색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소생시킨다, 이 말은 또 시편, 여기에 기록이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서 말씀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흠이 없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 다시 돌이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성경, 여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돼요.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할까요? 들어야 사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물론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 살아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늘 찾아가게 하셨어요. 죄를 범한 그들에게 늘 찾아가게 하셨어요. 찾아가서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부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계속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을 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 왜 말을 합니까? 왜 말을 하죠? 말을 왜 합니까? 듣기 위해서 말을 왜 합니까? 너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말을 하지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말하는 거죠. 왜요? 말을 들어. 왜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통이 되죠. 그래서 왜 수화가 나옵니까? 수화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언어죠. 왜요? 내 몸짓을 통해서 좀 들어라. 내가 원하는 걸 좀 들어줘. 이게 바로 수화입니다. 소통이죠. 말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를 바라는 거죠. 수화하는 사람 듣는 거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듣는 거예요. 근데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귀를 만들었으니 들으라. 왜? 너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요한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왜요? 그 아저씨는 아저씨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 아빠의, 엄마의 말을 왜 듣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긋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왜 귀를 기울여 합니까?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사니까. 왜 듣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신 거죠. 불효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마. 절제해야지. 좀 일어나.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내가 잠을 자면 깨워줍니까? 깨워주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너 일어나 공부해야지.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왜 밤늦게 들어와? 이웃집 아저씨는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것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식은 들으면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잘 됩니다. 잘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하게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해주셨어요. 순종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나오라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너는 그 선지자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 그 너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가는 너 돌아와라. 들어야 내가 방향을 설정하지요. 듣지 않으면 방향이 설정이 안 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합니까? 이언니 같은 저 어린아이들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연이도 설정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방향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애곡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면 이 길이 진짜 길인데 참 길인데 가는 거예요. 옆으로 새는 거예요. 막아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혹시나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메말라 있으신가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읽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영혼이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는 살아있는 꽃, 아주 굉장히 오래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꽃이에요. 그러나 이 꽃들은 오래됐는데도 지금 이 시들어가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모습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답답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괴로우세요? 어려우세요? 주저주저하고 계세요? 머뭇거리고 계세요? 방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까? 내 앞에 미래가 안개 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면 안 됩니다. 메마른 경험 다 해보셨죠? 작년에 강릉을 여러분 아십니까? 강릉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선포됐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해했습니다.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전해도 내 영혼은 절대로, 영혼의 가람은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 근데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는 듣지만, 귀로만 듣지만 가슴으로 듣지 않습니다. 가슴이 울려지지가 않습니다. 수없는 미디어 속에 살아가고 있죠.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밀듯 쏟아오지고 샘솟듯 쏟아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오지만 진짜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들어라. 들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그런 모습이에요. 메마른 뼈예요. 지난주도 그때도 말씀드렸죠.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뼈는 소망이 없습니다. 뼈는요 절망입니다. 뼈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뼈 속에는 뼈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육도 없어요. 살도 없어요. 피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는 그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언은 뭡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이 말은 말해라. 왜냐하면 뼈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듣는다. 뼈가 듣습니까? 뼈는 듣지 못해요. 뼈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대신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들을지어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에게 숨도 쉬지 않아요.
그건 거친 피부도 없어요. 거기는 근육도 없어요. 숨도 쉬지 않아요. 메마른 뼈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놀랍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정말로 그 뱃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죽을 것 같이 고통해하던 그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람아 잔잔해.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원인을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까? 이런 바람이 들을까요? 바람이 듣나요? 우리가 한번 바람, 야 바람아 저쪽으로 불어, 이런 바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야 저기 시베리아 그 북한 아니 북극 한파, 야 좀 몰아가, 저리 가,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창조주 주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멈추라. 바람아 잔잔해. 바다야 고요해. 파도도 들었습니다. 바다도 들었습니다. 바람이 들었으니까 바람이 멈추니까 바다가 잔잔해질 수밖에 없죠. 바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아. 그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이는 그 배를 뒤엎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배야 멈춰, 배야 요동 멈춰 하지 않고요, 바람을 멈추셨어요.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 의자도 됐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나무에게 너 나무 돼, 너 싱싱한 나무 돼, 너 죽지 마,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창조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아난다.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음식을 섭취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나온 정도로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면 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확인해서 결국은 5만 번이라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돌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20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후로 70여 년 동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지난 69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날마다 독신시처럼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보다 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통독하셨답니다. 통독하셨는데 일생 동안,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200독을 하셨어요. 200독. 통독이 쉬운 줄 아십니까? 통독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독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가 조아리면서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통독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은 통독이 아닙니다.
통독을 몇 번이요? 200번 하셨답니다. 그리고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셨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1월 8일 날 국동방송 지사장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메시지 카톡을 은혜 받는 내용을 제게 보내주시고 이제 2달에 일독하는 것을 이제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듣고 제가 2달에 내가 한 번도 2달에 뭐 3박 4일 동안 한동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2달 동안 뭐 성경을 한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2달 동안 내가 한독하려고 목표를 잡고 해봤더니 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읊조리는 거죠. 대충 하나 편지. 누가 있으면 대충. 입으로 내가 계속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쑥 지나가 그럼 다시 제가 이 읊조림을 읽었습니다. 읽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막 엄청 많이 읽고 어쩔 때는 한 장 읽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많이 읽어놨어요. 왜요? 내일 좀 덜 읽으려고. 내일 바쁘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막 읽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계속 읽었어요. 근데 정말 70년 동안 200도 통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그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칼처럼 좌우의 날선 예리한 암을 도려내고 골분대를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하는 그런 칼처럼 예리한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무엇을 올인할까요? 무엇을 도려내죠? 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수술하는 게 뭐냐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들어야 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찾으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너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씻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뭐합니까? 태우는 것입니다. 내 죄를 태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죄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방망이가 되는 거야. 방망이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방망이? 또똑거리는 이런 방망이 야구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칙칙하는 방망이입니다. 방망이로 뭐합니까? 깨뜨리는 것을 합니다. 방망이에 항아리가 되지면 결국은 그 항아리는 와장창 완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방망이는 깨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가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뜨리는 것, 내 정욕을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깨뜨리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깨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성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자가 되기 전에 그는 만이교에 빠지고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신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앙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방탕의 삶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를 만나서 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가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나의 이 더러움을 씻어주지 않으십니까? 괴로워하면서 수없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에게 이것은 그 당시에 뭐 찬양 가사 같은 그런 건데 회개의 찬양 같은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에게 라틴어입니다. 톨레에게 그것이 듣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대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펴진 성경을 제일 먼저 펴진 성경, 자기가 그냥 창세기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사랑하는 꽃동산 가족 여러분, 성경이 먼지끼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은 있고 리모컨은 있고 성경은 없습니까? 톨레에게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져야 합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너의 방의 텔레비전 위에, 저 책상 위에, 책꽂이에 꽂아진 너의 성경을 들고 집어들어 읽어라. 어거스틴은 펴자마자 로마서 13장 13, 14절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이 노란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실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런 말이 있어서 기록해놨습니다. 노란색 한번 읽어봐. 밑에, 제일 밑에. 시작. 요한 형제가 한번 읽어봐. 요한 형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손지가 왔어요. 손지가 왔었는데 어제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가물고 말해. 내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인가? 설교를 읽어요. 설교. 제가 그 주일학교 그 설교 글이 있는데 그것을 막 읽어주는데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그랬을까요? 아들이 그랬나? 누가 아들이? 바울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온이가 딸이 그랬는가 잘 모르겠는데 설교하니까 자는 거예요. 좀 안 웃기세요? 좀 웃었네.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설교하면 잔다네요. 설교하면 잔다. 좀 깨워봐. 설교하면 잔다 이거 설교하면. 그 말을 듣다 웃어서 야
설교 못 해받아야지.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굉장히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제가 재밌게 못하니까. 설교는 졸고 잘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오죠. 성경 볼 때 성경 읽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그 전도 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읽으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훈련 받아서 잠이 오는지. 근데 TV 보면 잠이 잘 옵니까? 잘 안 오죠. 유튜브 보면 쇼츠 얼마나 재밌나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게 막 그 시리즈로 되는 거, 막 드라마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 재미없죠. 왜 이렇게 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어도 능력이고요, 짧아도 능력이에요. 이 성경은 능력이에요.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멀리하고 계십니까? 왜 성경을 혼자 그냥 두십니까? 톨로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집어들어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왜 TV는 보는 시간이 있지만 유튜브 보는 시간인데 왜 성경을 보지 않니? 톨로레게 너 성경을 이제 잡아들어 읽어. 들려지지 않습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잠자게 되고 있습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잠은 저녁에 자는 거죠. 성경을 열으십시오. 여는 순간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가족들의 심령을 살리실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절, 한 장, 한 독, 제발 성경 읽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작정하십시오. 내가 성경 읽겠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잠깐 눈 감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영생의 길이 어딘지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길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캄캄해도 그 길은 열어졌습니다. 어두워도 그곳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 1분 동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제 또 말씀 생각하면서 밤 9시가 되면 꽃동산교회는 성경 읽는 시간 12시까지 말고 9시부터 한 장을 읽어도 9시. 낮에도 좋습니다. 저녁은 중심으로 하지만 주보에 올려놨어요. 밤 9시가 되면 성경 읽는 겁니다. 밤 9시가 되면 알람을 다 맞춰 놓으십시오. TV를 멈추고 유튜브를 멈추고 쇼츠를 보지 말고 드라마를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성경을 열어 톨로레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밤 9시가 되면, 아니 오전 9시가 돼도 내가 성경 반드시 읽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귀에 들리도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 내가 오늘 밤 9시부터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읽겠지만 내가 하루에 그 시간을 정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읽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톨롤에게 집어들어 읽어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 펴서 읽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았음을 인하여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내 직장도 내 사업토도 일궈놓은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오니 그 가운데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안겨주시며 감사하며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록하여 소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물질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